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들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손을 동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도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 밝혀 나의 다람쥐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니니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주면 여러분이 꼼짝 못하고 걸려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망과 시비입니다. 근데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요, 믿음 생활은 사실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 그 원망할 거리가 분명하죠. 시비할 거리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작게는 집안에서 보면 원망 시비가 막 집안에서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교회 안도 심지어 원망 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직장 가면 직장에서 원망 시비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복 있는 분이요. 왜? 보나 안 보나 전도하고 오신 분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공 끝이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 거죠. 제가 이제 자꾸만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도 심는 걸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는 걸 보고 주셔요. 아셔요? 아멘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심어야 돼. 그래서 제 다음 목회자가 많이 거두길 저는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가 다 받을 거니까. 땅에서 받는 것이 큽니까? 하늘나라가 받는 게 커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셔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하나님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하나님이 악을 거두게 만드셔요. 그렇게 하늘나라 법칙은요,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좀 과거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거에 네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일을 맡은 사람과 복을 나누었다. 그 느낌 따가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가 나를 도운 게 아니고 그에게 네가 그 일을 하여서 복을 받도록 네가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 일은 3층에 있다가 1층 내려가려면요, 귀찮아서 안 내려가요. 차라리 어떨 때는 배가 고파도 한 끼 안 먹지 귀찮아서 밥 먹기 싫다 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귀찮아서 밥 안 먹을 적 있습니까? 귀찮아서. 근데 하늘나라는요, 교회 일 같으면요, 제가 언젠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시간 됩니까?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가까이 이 성도가 원하는 건 제가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핸들 잡고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미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핸들 잡고 성도 집에 가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탁 심어요.
세상은 하나, 내가 세상에 심으면요, 만약 100을 심으면요, 세상은 100을 못 거둬요. 여러분, 100을 심었는데 100을 거둔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100을 심으면요, 세상은 한 100만 원씩 내가 심었다. 그러면 내가 100만큼 심으면 내가 심은 만큼 다 거두는 게 아니라 심은 것보다 항상 적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일하고 보니까 월급보다도 내가 일 더 많이 했다.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없었어요? 그럼 월급 반납해야지. 더 많이 받았다면 양심불량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딱 맞게 받는다 생각해요? 좀 많이 받는다 생각해요? 대답 안 하시고. 내가 일하면서 이 일한 것이 내 일한 수급보다도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우리 조경민 집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맨 앞에 앉아있는데. 사업하는 분이요. 우리 애도 그러더라고. 지금 자기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데, 내가 보니까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일하는 것보다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답하는 게 막 가슴에 맺혀 있는 것 같아. 막 적다고 억수로 이거. 그런데요, 적다고 생각해도 보상해 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거든요. 사람이 내게 보상 안 해주면요, 주님 앞에서 해당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는 방법을 보상하셔요. 여러분, 여기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 하면, 지금 내가 질문하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에게 이기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내. 난 저렇게 금방 손들어 버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너무 진실해가지고 막 자기도 또 아니 근데 나는 모르고 손들었다니까요. 반대로 손들었다니까. 난 남편이 집니다 그런 뜻으로 손드는 것도 이건 아니에요. 난 남편에게 짐 지고 산다고 손들었어요. 주여.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맞잖아요. 문제는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편은 또 남편들은 억수로 자기는 손해보고 산대요. 웃자고 이 답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면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좀 띄우면서 얘기해도 본론에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원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성도님이 그랬는가 모르겠다. 에베소서가요, 산부인과에서 많이 읽는다 그래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산부인과에서 많이 읽을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5절에서부터 9절을 보십시오.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들에게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질을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요, 결국 누가 보상하냐면요, 주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다 나오잖아요. 그 앞에. 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이 반응이 남편에게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와 상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함으로 그와 상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를 상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그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먼저 보고 그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 멸시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멸시해본 사람 있다니까 손 드니까 진실하잖아. 우리는 그 생각이 있다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멸시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 손. 지금 그래 안려고 노력해요. 노력한다니까. 단지 여러분이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분, 사람 줄 세워, 줄 안 세워요. 어떤 사람 대할 때는 말 조심스럽게 하고, 어떤 사람 말 함부로 하고.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 교만입니다, 교만. 진짜.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후배들에게 이제 내가 후배들에게 말 조심하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 조심하고, 우리 성도에게 말 조심하고, 우리 주의 학생까지도 말 조심하고, 내가 조심해서 돼야 되겠다. 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를 상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라.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어떠냐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어떤 일도 전부 불평할 건 없어요. 전부 감사할 것이요. 여러분, 불평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인생을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줄 때,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는데 풀어줄 게 뭐 있어요?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근데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셔요.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찾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과 선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제가 설교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섰더니, 설교했더니, 설교 듣는 집사람들이요, 반응이 냉담해. 근데 주일 설교라고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아멘도 안 나와. 그리고 표정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응이야.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어제 오신 분 양심 고백하라고 그냥 대본이 느끼겠더라고. 어떤 분은, 한 분은 아주 존귀하신 분인데 듣다가 나가쁘더라고 또. 근데 내가요, 여러분, 목사가요, 도끼의 방문에 들으면 설교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지 몸을 짜내셔야 돼요. 그냥 설교하려면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설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역장들요, 왜 구역장 위치가 중요하냐니까? 구역장은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밖에 나와야 돼요. 입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진액이 나와요. 제가 어제 보니까 30억 메밀국수 하는데 30억을 팔아. 별로 관심도 없네. 메밀국수를 이게 30억을 팔아요. 30억을. 30억 메밀국수 먹고 싶다. 그게 경남 어린이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까지 가야 되잖아, 국산 상으로. 근데 이 메밀국수가요, 너무 맛있는데 이 메밀국수를요, 먹는 사람들이요, 감동하는 감동. 이렇게 마실 수 없대요. 근데 이 메밀국수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이분들이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고기 국물이래요. 그걸요, 가스불로 떼보고 장작으로 떼봤대. 지금은 다 가스불 하잖아요. 장작불과 가스불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래요, 맛에. 이건 모르잖아요. 이 장작불로 떼니까 이 고기에 진 맛이 나는데 가스불은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들이 온 지능을 다해서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준비해가지고요. 그리고 암 걸려가지고 그 사장 되시는 분이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살려다가 했는데 아버지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 이러면 돼.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요, 30억 국수 파는 집인데요, 이 가정이요, 돈은 대박인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걱정이 하나 있어. 손자가 손녀가요 몸을 못 가누고 9살인가 되는데, 야, 저렇게 맛있는 국수가 나오는 집에 저렇게 걱정거리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한 몸부림 한번 채우세요. 몸부림, 진짜 몸부림 채우세요. 주일 아침 설교하면요, 오후에 여러분에게 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저는 이런 꿈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가 살았던 삶을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뭐 부끄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무엇이라는 걸 선명히 좀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친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니까. 이걸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면 믿음이 갸우뚱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품격이 달라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급수가요 싹 상승돼요. 예수 믿는데 아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아직은 그 사람이 삶 자체가 바닥이요.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왜? 우리는 하늘에 어디에 앉습니까? 보좌에 앉는다 했어요. 보좌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성경에 있는 말이요. 어디에 있는 말이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꼭 내가 책망하는 것 같은 분인데, 요한계시록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단어는요, 저는 우리 애어나야 됩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3장 21절 22절이니까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따라합시다. 이기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요, 여러분의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부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긍정이에요. 어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도 부활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철저하게 말이 부정인 사람은요, 아예 여러분, 그건 믿음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임영란 자매님, 또 글 부지렸었는데, 임영란 자매님,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복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인데, 한 번씩 가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누구가 보니까 뭐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만 하나 하면 돼. 이 세상에 주님이 누구를 가장 잘 사랑할까요? 아시는 분. 송인선 집사님.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송인선 우리 그냥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할까요?
그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눈 뜰 때는 이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요, 여러분 하나 있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쓱 섞여가지고 내가 구원받다? 아니요, 아니요.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상대합니까? 나 플러스 사돈 팔촌까지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상대해요. 자녀 걱정은 전부 끌어안고 있어. 민족의 걱정을 끌어안고 있어. 어떤 문 대통령까지 등에 업고 있어. 여러분과 하나님과만 상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상대하고 다른 건 다 객관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했죠. 우리 애를요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요, 이렇게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그는 형제니라. 그를 형제로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은요, 내 것은 무엇밖에 없냐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누구 거라고요? 김영일 성도님이 보니까 아주 예쁘게 앉아 계신데, 김영일 성도님, 주님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누구 것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누구 것이요? 주님이 누구 것이요? 누구인데 질문하고 올까 싶어 얼굴이 노래진데, 주님이 누구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사회 문화는요, 누가 죽는다고 할 때 그 죽는 것은요 반드시 종이 죽는 겁니다. 종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앞세워서 일하시고 상급은 여러분이 다 주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복받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만복의 근원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 안 갖고 있으니까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이 철저하게 개비다 앉아있지만 세상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이 안 깨진 한, 이게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회개하라도 안 해.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자, 로마서 잠깐. 로마서. 저는 이 로마서를 최근에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4절 11절까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산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헬라인과 유대인이 왜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냐면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면
그들이 먼저 복받고, 이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면요,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진노. 여러분 역사당 보십시오.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는 뭐냐면요,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함.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만 믿는다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옳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오래 참고 계신데 멸시하면 안 돼. 이걸.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합시다. 멸시하지 말자. 지금 그러니까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 욕심 가지고 살았던 삶을요, 솔직히 한 7, 8년 갔습니다. 돈 욕심 따라 살아가. 그걸요, 7, 8년 동안 예배당에서 무슨 얘기도 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게 잘못된지 몰랐다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했어. 회개. 언제 회개한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목사를 보통 목사로 준 게 아니에요. 왜? 망고 풍상을 다 꺾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요, 밥통이 되고 죽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난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리킬 마음이 생겨요. 예.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때는 똑같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 쫙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쫙 하시면요, 이대로 안 될 때는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기분대로 그때 달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답이 딱 나와요. 이 답이 정답이 나온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뭐냐가 믿음의 첫 출발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제 주님이 나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가면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종처럼 섬겨주셔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주님이 하셔. 이걸 제가 여러분이 깨닫게 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사업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내가 영적인 삶만 조금 힘들면 육적인 삶은 힘들지 않아요. 그 영적인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순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순종도 없고 회개도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거들떠보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외치봐요. 소용없다니까. 오늘 교회에서요, 미신적으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와서 복 달라고. 이거는 마치요, 우리 복조리요, 집에 걸어놓고 그게 복 당기는 것도 기다리는 똑같대. 복조리 담으면, 정초에 복조리 담으면 복이 담겨요, 안 담겨요?
또 당긴다고 믿는 사람이 있네. 복조를 다 달아놓으면 복이 당겨요? 안 당겨.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과학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기독교는요, 정말 과학 같은 거예요, 과학. 확실합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회를 좀 못해도, 원래 그래요. 자기는 잘 못해도 훈수는 잘 드는 거 있잖아, 훈수는.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잘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말은 잘하죠. 맞죠? 안 그래요? 나는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참 많아.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할 것은요, 제가 아까지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러냐면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제 빌립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요, 어딜 만나도 회개하고 감사만 하세요. 회개하고 감사만 하면요, 하나님이 다 풀어가셔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제가 이런 표현해요. 99.9999999 계속 9 해보세요. 해보세요. 999 99999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거의 다 살아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0.00000000 붙여가지고요, 겨우 1 정도 붙였어요. 우리가 작은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 결정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회개하는 소리가요, 전 새벽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야! 어떤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분이 어떤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가 들어가자마자 이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땅을 치고 벽을 치고 주먹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막 치고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여기에서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근데 조금 있어 보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나는 이래 믿지 말아야 하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믿기는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교회를 그런데 그게 떠나고 싶지 않아. 또 딴 데 가니까 그 분위기가 또 안 맞아.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똑같이 성령 받았어. 지가 주먹을 치고 있더라. 바닥을 치고 벽을 치고 있더라. 지가 주먹을 들고. 어느 정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먹 치면서요, 이 주먹에 피가 날 만큼 치더라니까. 여러분 회개한 적 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분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슬을 딱 잡고요, 사슬을 딱 끌고 다니는데 안 보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집에서 나보고 이래요. 분하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분한다니까, 마귀의 수 같다. 분하다 이래요. 지금도 생생해요. 분하다. 그거 가면서 분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요, 왜 쏟고 있냐는 거예요. 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뛰어들어가세요. 오늘 목사님이 저러죠, 또 다신 목소리를 왜 저렇게 크게 하는. 진짜 여러분, 난 여러분이 거기서 안 바뀌어야 돼. 교도소 가서요, 아멘 외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왜 외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외친 적이 있어요? 아멘 하면요, 마귀는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다니까요. 아멘 하고 외쳐요. 아멘 하고. 눈이 감실해가지고 금방 졸락했다가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면류관을 받자 면류관을 주님께 던집니다. 왜? 팔을 자기가 없어. 팔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요,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했던 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도 어느 날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많이 기다려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팽개치고 싶지만은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셨단 말이에요. 참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박순덕 고개 들고 자꾸 꺾고 하지 마요. 잘 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저는 여러분이 다 복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원리를.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 원리 안에서 제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죠. 빨리 회개해야 돼. 시간 놓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회개하고요, 나가면요, 하나님이 저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왜냐? 약속대로 제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약속이 삐끄덕하면 하나님도 저에게 삐끄덕하시죠. 약속 딱 붙들고 좀 억울해도 분해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상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받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입니다.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요, 2장 6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낮아지는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낮아지면 못 견뎌요. 여러분이요, 누가 여러분 낮추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역사적談판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듣고 참아요? 내 조금만 나에게 어떻게 하면요, 사람 못 참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 그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야. 근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걸요, 우리에게 왜 이 말을 하냐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여러분, 예수님은 높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높아요? 멸시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여러분의 삶을 낮추는 훈련인데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자존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여도 허허 웃고 지나가야 돼. 그 뭐 이기는 사람은요, 삶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간장 정지밖에 안 돼. 좀 웃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품어주고 지나. 품어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아기가 2살 3살 되는데요, 막 애가 막 집에서 막 온갖 난리를 피우면요, 아빠가
말들어, 다시 얘기한다. 말들어, 너 그러면 나하고 한판 붙어야 돼. 한판 붙을까?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애가 좀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요. 달려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왜 우리를 품으시 아십니까? 그렇게 크신 그릇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릇이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그거 뭐 못 견뎌요. 한마디 듣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자기는 머릿속에 연속곡을 만들어. 왜 저런 말 했을까? 이래서 말했을까? 저렇게 말했을까? 하고 막 자기 속에서요. 막 드라마가 막 나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낮추시면요.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한번 낮아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괜찮습니다. 낮아져 보세요. 이 낮은 훈련이 안 되면 십자가를 못 가는 겁니다. 낮은 훈련 안 되면 십자가를 못 가요. 박순덕 순도님, 낮은 길 안 가면 뭐 훈련 안 된다고 했어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낮은 훈련 안 되면요, 십자가를 못 가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저를요, 이렇게 밟는 걸 느껴요. 근데 제가 그 밟는 것을요, 털털 털고 이해해주는 그것이요, 내게 지금 정말 필요한 훈련이다. 주님은요, 낮추고 높여요. 따라합시다. 낮추시고 높이신다. 근데 죽어도 안 낮추려고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요, 완전히 우리 이 땅의 삶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요,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 하는데 죽은 게 아니고요. 잠시 기다렸다 깼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성국교회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분이 믿음이 약하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주 낮은 교회가 돼야 돼. 누가 오더라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교회가 돼. 스펀지. 무슨 교회요? 내가 직장 있을 때요, 내 직장 선배가, 내 직장에 내 후배가 나보다 뒤에 도는 사람이에요. 나를 간족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이름 대면서 강집사님, 교인들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막 교인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나를 굉장히 약을 올려요. 그럼 내가 약을 받는데 또 은사가 있어요. 막 약 받아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면요,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집사는 온유해야 되지. 에이, 집사가 못쓰겠어. 그래 놓고 지는 교회 나가요. 지나버리 교회 나가더라고. 자기 아내하고 교회 나가더라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내가 약발 받는데 또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근데 나보다 약발 더 잘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천주교,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약 올리려고 약간 폼만 잡아도 눈에 상심대가 막 올라가요. 여러분, 낮아야 높여져. 따라합시다. 낮아야 높여진다. 낮으면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낮추실 때요, 내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낮아지려면요, 얼굴 표정이 굳으면 낮은 거 아니에요. 편안해야 돼. 어떻게 하냐고요? 편안. 얼굴이 막 기빨가지고 낮아진 게 아니고요. 그는 얼굴에 독이 오른 거예요. 낮아져.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예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 품으라.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제가 아내 앞에서 몇 번 죽어야 돼. 자녀 앞에서 또 죽어야 돼. 할렐루야. 성도 앞에 또 죽어야 돼. 이러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여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누릴 영광이요 지극히 높여지는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좀 좋은 나라 가서 한 나라 가서 잘 살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죠. 노아 홍수 사건 때 이 지구상 인구가 최소 50억 최대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왜 이들 민지 알아요? 여러분 비도 오지 않을 때 비가 안 옵니다. 근데 비로 세상이 심판받는다. 말도 아니에요. 안 믿어져. 그것도요 한두 번이지 120년 계속 해봐요. 사람들이 이제는 듣기 식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느낀데 아무렇지 않죠? 큰일입니다. 믿어갈수록요 천국의 영광이 내 안에 커지고 지옥의 그 실상이 우리 안에서요 큰다 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요 습관처럼 여러분 속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지옥 소개 안 해요. 왜? 성도들이 기분 나빠한대. 여러분 이런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옥 보내는 아니고 잠시 혼낸다는 뜻이고 지옥은 없다. 그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도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을 목사가 강변하면요 목사님 중단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딱 얘기해야 돼요. 앞에 목사가 설교만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말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높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앞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이거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읽지 않고 그러므로 앞에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다. 찌꺼기. 얼마나 바울이 멸시받았는지 만물의 찌꺼기 뭐 그냥 찌꺼기 아니고 만물의 최고의 찌꺼기 같이 비참하게 된 적도 있어. 자,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은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때가 되면 쭉 높여주셔. 자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속에 손이 올라와요. 육의 손도 올라오고 영의 손도 올라와요. 육의 손대로 할 수 있어. 오늘 예배당 딱 나가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겠다는 손도 있어.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도전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결단하면서 이 성전 나갈 때 쾅쾅쾅쾅 결단하고 나가지 못하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가 금요일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죠.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이게 잘못 걸어왔다 생각했어요. 180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바꿨다가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 삶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도 생각해도요 내가 돈에 대해서요 지독한 인간이었어. 지독한 인간. 보통 돈에 대해서는 내가 독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여러분 앞에 내가 부끄러워지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싶어요. 돈 발가락 들고 안에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더 아깝게 보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그래서 애 셋이 있는데 요 피덩이 여러분 인정사정 없는 남자 아닙니까? 애 이제 한 살짜리 뭐 3살짜리 뭐 7살짜리 요 새들 요것도 키우기 바쁜데요 집에서 왜 그냥 밥 먹나 뭐든지 해라. 애 데리고 못하겠대. 집에서 하숙 쳐라. 그래가 하숙을 친 거예요. 하숙. 내가 생각해도요 정말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 말할 자격이 없어.
혼이 나도 살아야 혼이 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행하시니까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행동해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하면요, 마음이 안 편해. 여러분 기도 잘 나오는데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마음 안 편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이요. 예배당 나가야 되는데, 야, 요새는 예배당 나가기 싫은데 막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마음이 안 편해. 이게 정상이요. 근데 막 버티잖아요. 그럼 성령이 근심해서 딱 수업해요. 성령이 딱 수업시켜요. 성령이 딱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노하면도 여러분 시간 있다고 예배 잘 드린 줄 알아요? 아니요. 옛날에요, 조윤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서대문 붕회관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요, 예배당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코를 쥐고 숨을 못 쉬었어요. 왜? 생선 비린내 온갖 잡일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모든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냄새 나는 옷 입고요, 빨리 예배당 오고 가요. 그러다가 막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방구는 계속 끼는 거예요. 온갖 냄새가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악취도가니에요, 악취도가니에요. 근데 막 성령이 계시냐니까 성령의 향기로 다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막 머리 잘려 흔들면서 막 찬송 막 부르다 보면 냄새 다 사라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거룩한 마취가 오는, 거룩한 마취가. 너희의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의 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삶을 연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 손을 행하시나니, 그 다음에 모든을 무엇이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요, 복 내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는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일 전체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나서, 성경에 나오다 열 문둥병자 고침받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이 뭔 복을 준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문둥병에 고쳤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문둥병자는요, 땅에 문둥병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갈 삶은 앞으로 개척해 지면,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이제 내가 구원 얻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석이 들어간 구원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요,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스럽게 보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면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요,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커도 사람과 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메뚜기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요 비하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입에 감사를 달고 사세요. 그리고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말하세요. 그 쓰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마귀가 여러분을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원망과 시비입니다. 시비는요, 악독하게 그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시비입니다. 원망은 뭔지 압니까? 원망은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 야당 여당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 국가에 산 게 있습니까? 원망 잘하니까 정치 들어간 거예요. 원망.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계속 상대방을 헐뜯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살려줘야 돼. 나 때문에 산 사람은 살려야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확 밝혀져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확 밝혀. 이 말씀에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밝혀. 나의 다름질. 바울이 지금 예수 믿게 만들려고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애씁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선곡기에 전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내 걸음이 헛된 거 아니겠어요? 내 걸음이 헛된 수고입니다.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는 것 있게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의 수고 위에 내가 내 목숨을 전제로 순교 제물로 바쳐도 나는 기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여러분 때문에 죽어도 기뻐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의 걸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걸 바라보기 때문에요, 죽어도 기뻐요. 순교당해도 기쁜 건 제가. 순교당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가요, 그 앞으로 쭉 올라가면 이 메시지가 어디서 했냐면요, 주님의 오심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딜 만나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원망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감사고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인정하지 마세요. 가만두어도 마귀는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이 원망과 불평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입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돼. 이게 현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불평, 원망하게 만들면요, 여러분 못 이겨. 이겨야 돼. 불평과 싸우세요. 원망과 싸우세요. 감사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선곡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요, 감사를 선택해야지.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요, 시도 없이 싹 말려버려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어딜 만나도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안과 가서 눈이 약간의 이상이 있는데 치료하면 낫겠다 할 때, 그 전에 내가 이런 느낌이 와요. 오늘 하나님, 그동안 눈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내에게 얘기 못했거든요. 아내가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침침한데 가면서 하나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요, 괜찮대요. 조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을요,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요, 정말 아름답게 바꾸죠. 지금 여러분이 문제 많지요? 저도 빚더미요, 2년 동안 빚더미에 눌려 살았어. 근데 어떻게 이 빚더미가 해결됐는가? 저도 답이 안 나와. 저도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걸 언제 해결하나 하는 큰 근심에 쌓였는데, 딱 은혜 받고 나니까요, 딱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주의 일 하면서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빚이요, 제로가 됐어요. 누가 하셨어요?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1, 2분간만 기도할 때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